먼저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또 단에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전체 그 성함을 제가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 조성호 장로님, 그리고 권호원 장로님, 그리고 신동희 장로님, 그리고 이종필 장로님 성함을 기억을 하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활빈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정인근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정인근 목사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또 성도님들 웃어주시니까 항상 참 저희 부모님들이 이름을 잘 지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정인근 목사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쭉 살펴보면 이름들입니다. 이름들을 세어보면 대충 한 26명 정도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들 한 명씩 한 명씩 읽어보니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분간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26명의 사람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과 천민들이 쓰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잘 살펴봐도 로마의 성도들의 그 특징과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총 3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문안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등장하는 이름 마리아, 유대인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등장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친척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입니다. 11절에 나오는 헤로디온도 바울의 친척이니까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위치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금 읽은 5명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5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우리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든 이방인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 생각을 했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멀리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이 5명의 유대인들 외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영접한 에베네토도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로마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충돌 없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노예와 자유민, 노예와 귀족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한 명의 이름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노예들의 이름이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뭐 돌쇠, 먹새, 마당새, 기타 등등 뭐 이런 이름들이 노예 이름이죠.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 흔히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이고 도구고 재산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치거나 병들면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주인이 죽거나 비살되면 자기 주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그 집 노예들을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래 밤에 도망가는 노예들도 많았고, 또 돈을 받고 노예들을 잡아주는 그러한 직업도 로마에 성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와 스다구, 노예 이름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도 노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절반 정도가 노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 고대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내가 앉는 옆자리에 노예가 앉아서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읽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같이 읽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노예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과 노예들, 귀족과 천민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들 노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귀족들과 같이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노예든 백정이든 자유민이든 귀족이든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노예였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노고와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도 노예도 자유민도 귀족도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노예와 자유민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특징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동등하게 어우러진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3절 말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부인입니까?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스가가 부인 그 아내죠.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보통 남편과 부인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먼저 나옵니까?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6번 중에 사도행전 18장과 고린도전서 16장 2번을 빼고는 4번이나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집에서 남자와 여자 중에 남편과 부인 중에 누가 더 대접을 받습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집에서는 부인들이 더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사회활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부인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6절에 나오는 마리아도 여성 이름이고 7절에 나오는 유니아도 여성 이름이고 12절에 나오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도 여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율리아와 네레오도 여자 이름입니다. 모두 총 8명의 성도들이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이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존중받고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환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380년에는 비로소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승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의 배경에는 오늘 읽은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갈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 주교가 있었습니다. 3세기에 활동했던 주교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 주교는 이 오늘날의 교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갈리스투스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된 것이죠. 노예가 주교가 되었다는 사실이 로마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교회는 신분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귀족과 노예가 동등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서로 하나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중국의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국에 오기 직전에 섬겼던 곳은 이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또 남한에 와서 정착 교육을 받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북민들을 섬겼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막 들어오게 되면 2달 동안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탈북민인지 아닌지, 간첩인지 혹은 조선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2달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받은 분들 중에 180명 정도가 그 조선족이었고, 또 그 중에 11명은 또 간첩으로 또 이렇게 적발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한 34,000명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2달 동안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퇴소를 하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원에도 교회가 있고 하나원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교회는 평화교회입니다. 하나원에 있는 교회는 하나교회입니다. 제가 이 국정원에서는 설교 목사로 섬겼고 하나원에서는 담임 목사로 또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관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면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남아까지 오는 동안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원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서 이분들이 많이 싸웁니다. 선물을 줄 때는 똑같이 주지 않으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 오징어를 북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낙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낙지는 북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오징어라고 부릅니다. 이 오징어 다리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런데 만약에 오징어를 받았는데 다리가 9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게다가 문화가 달라서 농담도 잘 못하면 얼굴색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교회에서는 크게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사역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분들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남한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탈북민들이 기도 인도도 하고 매주 특송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은 브릿지 사역입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또 교회와 연결을 해드립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교회와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그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 가서 청소도 해놓고 밤에는 같이 잠도 자고 주일에는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브릿지 사역을 하죠. 마지막 3번째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영적인 호구가 되어주기입니다. 이분들이 하나원을 대소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연결을 해주면 사실상 제 역할은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러나 제가 만만하니까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정읍 가까운 향남읍에 또 탈북민들이 주택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또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향남읍에 살고 계신 자매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좋은 교회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차로 제 짐 좀 날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성에 계신 자매님 한 분은 저도 안성에 살고 있으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노원구에 계시는 자매님 한 분은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하나원에 있을 때는 만삭이었는데 이제 퇴소하고 나서 출산을 했죠. 그런데 전화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어머니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산에 계시고 또 저희 아이가 너무 어린데 노원구까지 오셔서 저희 아이와 함께 저를 아산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퇴소 후에도 탈북민들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없는 한 다 탈북민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삿짐 날라달라는 자매님, 제가 차로 이삿짐을 날라드렸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성의 자매님,
제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아이는 너무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먹고 싶니 물어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이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집에 가서 피자 사주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폭죽도 터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계시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다는 자매님, 저희 집이 안성인데 노원구까지 올라가서 그 자매님과 아이를 데리고 아산까지 갔습니다. 아산까지 갔더니 또 30년 만에 만났으니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매님을 다시 차에 태워서 노원구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안성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차가 너무 막히는 시간이라서 아산에서 노원구까지 갔다가 다시 안성으로 내려오니 총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 주니 탈북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제가 연결해 준 교회와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감동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으면 탈북민들도 변화되고 탈북민들과도 하나가 되는데 하물며 남한교회 성도들끼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활빈교회가 이러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이 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 정결, 복음 이런 것을 뜻하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명확하게 명령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는 이 중간 영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 당시의 시대에는 예배 순서, 찬송, 예복, 예식 이런 것들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질, 디아포라를 말하죠. 본질은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 아디아포라죠. 비본질은 서로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루터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에는 순종하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거나 다투지 말라.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문화가 달라서 생겨날 수 있는 것, 성격과 배경이 달라서 나타나는 실수들,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 이우라는 곳에 있는 이우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가서 이 한인교회를 경험해 보니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드냐면 첫째는 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공산국가 내에 있으니 한인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종교법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중국이라는 고립된 환경에 있으니 사소한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로 변하기 쉽고 소문도 빨리 퍼지고 교회가 오히려 온갖 구설수와 분쟁과 스트레스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후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이제 막 장로님 세 분이 임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으니 존중해주고 또 협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장로님들께 함부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길을 닫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이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사역을 펼쳤습니다. 교회 공간 한켠에 들락날락 도서관을 만들고 또 마당에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가져다가 이 꾸러기 아지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워낙에 이 중국이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 이후에 살고 있는 한인 자녀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인 3040 세대들도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귀는 닫고 앞만 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종교법에는 미성년자 아이들한테는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2025년 5월부터는 종교법이 강화되면서 예배당 내에 아이들이 절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모였죠.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도 공안이 들이닥치게 되어서 결국 아이들 예배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자 그 전에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울며 기도하는 분도 계셨고 아무 말 없이 헌금을 놓고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편협했습니다. 미워했던 마음 내려놓고 다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큰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작은 감정의 상처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능력은 정죄가 아니라 품어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서로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주면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라기는 우리 활빈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로서의 소명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이
김진호 목사님께서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이 영도라고 하는 판자촌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주는 애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곳에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신 김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 서원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자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력서를 써도 뽑아줘야지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송파와 분당에 건물이 있는 부유한도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섬김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탈북민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원 하나교회로 가기도 했고 또 타지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의 한인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꿈꿨던 삶을 이미 살고 계시는 우리 활빈교회 강단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함께 성도님들과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성 땅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 희망을 잃은 가정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알리는 그러한 성기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빈교회가 우정읍과 화성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보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활빈교회가 로마 교회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복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우리 활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까지는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강구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5주간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빈 초청 설교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후 한인교회 중국에서 섬기고 계시는 정인근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 있었습니다. 앞으로 4주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여전도의 중부지구회가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베델교회 오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요 9시 50분에 합니다. 팝콘 전도가 계속됩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꽃나라 앞입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동역에 참석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중물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 20분 새 신자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2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교역자 당회입니다. 그리고 교육 소식입니다. 우리 박순초 권사님께서 담낭에 염증이 있으셔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바란중앙병원이고요. 이를 위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환우들과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11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